한국협회에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것을 한번 읽어주시면 여러분이 그 앞 과정을 지금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오늘 5번째 강의인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게 되면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지난번에도 1시간 반 강의에서 1시간 정도는 이론을 하고 30분은 꼭 프랙티스를 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실제적인 전도 사례 이렇게 1대1로 해서 강의를 했던 저의 사례 그리고 식구들이 일반 식구들이 했던 사례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49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이 되든 안 되든 딱 7시 반이면 30분에 딱 끝내고 나머지 1시간 넘게 Q&A 질문과 그리고 답변 그리고 프랙티스 어떻게 여러분들이 옆 사람과 가르쳐보고 그거를 여기서 시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보시면 알겠죠? 지금 이게 마지막 이게 5번째 현장 식구 사례 발표.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 반이 지났으니까 그 들어왔던 서너 명이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이걸 배우고 실천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선정이 돼서 여기 나와서 그분들이 발표를 하면 제가 코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배웠다고 다 용기 있게 전부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렇죠? 그래서 더 자세히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한국 목회자 총회가 2박 3일로 있어요. 참 어머님도 오셔가지고 전도에 대한 말씀도 강조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가평 천원 교구의 목회자들 오늘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함께 이거 공부를 하고 또 가장 큰 목적은 열매를 따는 것이니까 천일국의 백성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탄생시키는 영적 아이를 탄생시키는 그러한 탄생을 시켰으면 어떻게 또 잘 이렇게 양육을 해 가는가. 잉태만이 아니라 그리고 탄생만이 아니라 기름 양육의 과정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새식구 교육 단계. 참 올해 연두표가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의 13년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자. 이 책임이라는 것은 뭔가 천일국 백성으로서 의무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 의무를 다 하자. 그 다음에 오늘도 강조하셨어요. 오늘이 2025년 7월 2일 실체 성령 참 홀리 마더한 참 어머니께서 또 모든 공직자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전도를 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에 살아. 이거는 2004년이 아니라 2024년 11월 22일 제가 잘못했네요. 2024년 작년에 참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청책글씨에서 여기 사람들이 한 주에 한 사람씩 전도한다고 할 때 600명이 1200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되나요? 또 제가 너무 빨리 쓰다 보니까 얼마나 되나요? 2400명이에요. 또 1년에 한 달에 2400명씩 전도하면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달에 한 명씩을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알겠나요? 반드시 5천만 명이 하늘 부모님 모시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작년 말씀입니다. 2004년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천일국 지도자총회 폐식 때도 올해 4월 15일에 말씀을 하시고요. 정말 국가복귀, 세계복귀를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0을 승리로 끝내고 실체 천일국의 안착을 위해서 이제 2027년까지 7년 노정을 가게 됩니다. 이제 이때에 우리의 책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첫째도 전도요, 둘째도 전도요, 셋째도 전도다. 그런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단계적으로 새 식구가 연결되면 이 양육을 시켜야 된다. 대상 찾기, 두 번째가 공감대 형성 단계, 세 번째가 원리 교육 단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5주를 했던 것은 세 번째입니다. 원리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원리 교육이 끝나면 참 부모의 생애 사상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전통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성 교육의 단계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일곱 번째는 헌신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여덟 번째는 축복을 가르치고 축복 가정으로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족적 신종족 메시아로서 어떤 실천 단계를 해야 되는가. 열 번째는 이제 국가와 지역과 또 세계의 지도자를 어떻게 미래 인재 양성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성공한 교회들은 체계적인 새 식구 단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없이 전도에서 식구가 늘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아무리 기적을 바란다 하더라도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장한 교회가 되고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다. 앞문이 열려서 들어왔는데 뒷문이 열려버렸다. 그래서 다 빠져나간다. 한쪽에서는 들어오고 한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 찾기는 정족복귀, 통방격파, 그 다음에 기독교 목사, 또 노상전도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지금 노상전도보다도 지금은 길거리 가서 노상전도하는 시대가 아니고 생활권에서 오이코스라고 했죠. 오이코스는 헬라어 그리스어로서 가정이라는 뜻인데 가정에서 살면서 자기 주위의 생활권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 시절 제가 축복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18가지의 방법을 써봤습니다. 대상 찾기에 신문에다도 내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문을 통해서 여기 몇 개가 있습니까? 한 가평에 아마 600리가 있을 거예요. 이장들이. 그러면 이장들에게 다 공문을 보내보고 행정도 보내보고 그런 여러 가지 노상전도도 해보고 프랭카드도 달아보고 수 없는 집집마다 가하 방문도 해보면서 18가지의 방법을 써서 대상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지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기에 신천지 문제 전문 상담소 신현웅 목사가 이단을 조사하면서 신천지가 교육 단계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1년에 10만 명의 수료식을 해 나가는데 현재 24만에서 25만 명이 있는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맞은편에?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코로나 시국에서 이렇게 1년마다 이렇게 성장하는가? 물론 교리적인 거나 모든 교육 방법에 있어서 옳고 그름도 많이 있습니다. 오락전도다 하면서 여러 가지의 논쟁이 있고 PD 수첩에서 달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러한 정통이다 이단이를 떠나서 성장하는 교회, 지난번에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게 기성교회라고 하는 것, 신흥교회라고 하는 것, 정통이다 이단을 떠나서 체계적인 교육의 방법을 가르치는 그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다. 아무리 중국이 모태통의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서 카톨릭과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더라도 지하 가정교회에서 10년 후에 등소평이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신흥주의로 나갔을 때 기독교로 가보니까 7천만 명이 있었다. 그래서 중국 가정교회를 보면서 더 이상 WCC에서 더 이상 그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무용지물론까지 신학적으로 교회 성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2단이고 3단이고 뭐 박해받고 뭐 언론에 박해받고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체제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양육을 했을 때 그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대상 찾기는 바로 오이콧을 먼저 쉬운 사람부터 여러분의 자녀 2세들이나 그리고 원리를 모르는 사람부터 교회는 오랫동안 나왔는데 저 식구 교회는 나왔는데 원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식구를 통해서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 도대체 오이콧 생활전도라는 게 뭐냐, 이것도 학문적으로 교회 성장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대상을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야 되느냐, 말만 통관격파 이러는데 통관해서 이웃을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해야 되는지, 뭐 이발소에 갔을 때 아니면은 우유를 배달하고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가 어떤 사회 어떤 클럽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인간관계를 어떻게 생활 속에서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참 부모님의 자서전, 참 어머니와 아버님의 자서전을 읽게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면 선리에 많은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그룹이나 가정교회 이런 운동을 오게 해서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영어나 일본어나 모든 취미활동이나 컬처나이즈라든가 뭐 효정 파트라든가 수많은 문화축제라든가 통해서 통일운동이 좋다, 이런 평화운동이 좋다, 가정도 가치와 평화운동을 소개하는 성직자 평화대소원 순결운동, 청년활동 병사를 위한 서비스 포 피스 스포츠 문화활동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는 자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찾으라는 겁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동조 세력들, 지지 세력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냐? 3단계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3단계. 그리고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가르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혼독 스타일로 하는데 몇 시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미 다 소개했잖아요. 원리 강의 교육 단계에서는 전후편 원리를 심도 있게 가르쳐야 돼요. 이 말은 심도 있게 같은 아주 깊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1박 2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2시간, 4시간 가르쳐 놓고 또 10시간 가르쳐 놓고 이 사람 내가 원리 다 가르쳤다. 그렇게 돼서는 그건 원리 공청회고 설명해지 그 원리를 가지고 양육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식구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지도자들이나 우리 중심 식구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원리 세미나를 여러 더 말씀을 배우게 하는 동기부여 단계에 속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색깔별 원리 강의 빨간색, 파란색 부분 전체 프로그램에서 약 30시간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가르치려면 40시간, 50시간이 걸리는데 30시간 이상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참부모의 생애와 사상, 교육의 단계, 원리 강의는 참부모의 메시아 증가하는 단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 어머님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아버님의 노정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원리 강의를 가르치면서 메시아의 강림을 증거받고 메시아가 왔다. 우리의 운동의 창시자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 메시아가 왔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노정을 가르치고요. 말씀으로 본 통일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참 어머님이 원리 강론을 다시 써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어떤 부분인가 말씀으로 보여서 여기서부터 창조론부터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리 강론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부분 창조론과 타락론과 그리고 부활론, 중생론, 이런가 재림론을 어떻게 말씀했는가 깊이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도 원리 강론도 없이 그냥 가르치다 보면 점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양육하고 식구를 천육의 백성을 가르치는데도 굉장히 도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해서 심도 있게 가르쳐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생애 노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줄 때 비로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부모님께 내려준 필수 훈독것을 훈독하면서 천일국의 섭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식구나 2세들에게도 참부모님에 대한 깊이를 가르쳐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이
뭔 수련을 몇 번 갔다 그것보다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의 협회나 이 교구에서 어떤 부모님의 생애와 사상 교육의 자료가 뭐가 있는지 여기에 보면 참부모의 실록이 있고 통일사상 요강이 있고 부모의 생애 노정이 아주 잘 역사 편찬 위원회에서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훈독 교재죠. 이게 핵심이죠. 우리의 교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하늘 섬유로본 참부모의 이상과 같이 더 깊게 말한다면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첫째, 신령에 있어서 성령에 있어서 천심원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정성을 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땅에 온 이제 시대가 바꿔졌잖아요. 천일국의 안착시대에서 실제 성령 참 어머니 홀리마더 하늘 중심으로 한 참 부모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 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받는 1대 2대 3대가 하나 되어져서 신출림과 신님을 중심한 미래의 안착시대의 3대권의 승리로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참부모의 이상과 같이 새로운 말씀을 중심한 겁니다. 하늘 섬유로. 그 다음에 한민족 서민 대서사시 유대인을 통해서 왔던 예수님과 그리고 한 민족을 통해서 참 아버님을 어떻게 하고 참 어머님을 어떻게 오셔서 이 민족을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깊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부모님의 가르쳐 주신 전통과 교육을 단계적 교육 없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줘버립니다. 축복도 한꺼번에 시켜버리고요. 그런 것들이 소화를 못해요. 새로운 사람들이. 기존의 친구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하늘의 조건 없이 축복을 주는 시대이죠. 그래서 통역할 식구가 취할 자신의 예법을 하나씩 가르쳐야 됩니다.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자녀들이나 한번 해보시오. 목회자라 하더라도 이제 2세들이 할 때 성화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뭐 2세들 안타깝죠. 전통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 막 안타까워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전수를 시켜야 되고요. 또 영성교육에 있어서는 지식을 어차피 또 모르는 가르침이 내적인 영성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영계 메시지인가 참 아버님의 영계 메시지 지금 보니까 홀리마더 하늘에서 직접 주관권이에요.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직접 치리하는 시간에서 천심원 효정 HJ 천주천보 수련원 천심원 특별 철화 정성과 영성 40일 수련을 통해서 천보세나 조상님과 중심력 회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깊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아무리 책을 다 읽어봐요. 목회자의 길에 보면은 영적 파트가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제가 이 글을 쓸 때는요. 그다음 일곱 번째 헌신 교육 단계. 아무리 진리와 성령으로 성숙됐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주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몇 분만 자기가 중심 식구 다 지도자라고 헌신해가고 새로운 사람 다 방관자적이고 그 다음에 대중 속에 고독 식구는 많은데 나는 주인의 가치가 없다. 그리고 인정도 못 받는다. 헌신하려고 해도 헌신 자리도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그 한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3년 노정의 동생의 노정, 마물벗기와 전도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문 2세들은 청년들은 햇볕 주간 마물벗기 팀에 전도도 해보고요. 공적 훈련을 통해서 지도자의 주인의식의 자세를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몇 년을 낳았다고 상관없어요. 이런 것을 주인의 헌신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직분을 맡지 않으면 다 그 방관자된 겁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자기 소속 교회에 와서 중심 식구 입장에서 헌신하게 하고 새 식구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책임을 줘서 주인의식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축복 단계에서는 요즘은 축복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단계에 오면은 무조건 축복을 시킵니다. 축복 많이 숫자 올리려고도 할 수도 있고 그냥 조건을 받고 먼저 축복받고 그 다음에 교육받으라고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렇게 먼저 조건을 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축복 과정이 알아야 할 기본 교육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의미와 가치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부부 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엄청난 깊이가
있죠. 이런 단계만 해도 세미나, 부부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엄청납니다. 제가 이재희 교수 지금 캐나다에 지금 93살 되신 분입니까? 그분을 일 교육장 하면서 초청을 해가지고 축복가정들의 성교육도 시켰어요. 그분의 자서전에도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생활 말씀 속에서도.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육들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 실천 단계에서도 어떻게 종족적 메시아를 신종족 메시아가 주인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모든 축복 과정에서 신종족 메시아로 책임을 해야 되는가, 훈독 가정교회장은 어떻게 되고 천국 가정교회장은 어떻게 해서 통관을 격파해야 되는가,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는 사명이 뭔지, 그리고 다시 왜 우리가 재생산 올려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새로운 분이 와서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조금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하고 이렇게 1:1 양육도 시켜야 되는데 너무나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아직 무슨 동기도 안 돼 있는데 방법은 또 배우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무엇이 선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종족적 메시아의 이름만이 아니라 어떻게 재생산을 올려서 영적 자녀를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단계로서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천일국을 이루는 데입니다. 천일국은 지상 천국이죠. 천주평화 통일 세계, 하늘 부모님의 아래 인류 대가족을 이루는데 어떻게 그러려면 국가 지도, 천일국의 지도자를 기를 것인가, 전문적인 하나님 지도를 양성하는 교육, 성문대학교, 설악, UP 대학원 대학교, 천주평화사관학교, 그리고 미국의 UTS 이런 것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훈독 가정교회가 성공하는 모든 축복까지 직접 교제를 중심하고 책임 있게 가르쳐야 할 때 어떤 특정에는 부탁해야 될 일 아닙니다. 지금 여기 근무 목적이 뭡니까? 이 5주 동안 한 것을 이탁해왔던 교회에 수련서 보내고 목사님이나 타인에게 우리 강사에 특정한 데서 이탁해왔던 것을 이제 내가 직접 가르친다. 자기 자신이 가정에서 유대인들이 3200년 동안 나라 없고 그런 서름 속에서도 대대손손 자기의 유태인의 신앙을 그런 것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제자 삼아 1:1로 가렸던 쉐바교육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정에서나 전도에서나 생활권 속에서 해야 됩니다. 협회학 교육기관 일체가 되어 심의를 기울여서 교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교재가 부족해요. 하라는 말만 하지 정말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올리강은 차트를 딱 12시간짜리 가져왔지 않습니까? 한 30몇 권을 사고 오셨더라고요. 전에 찾아도 진짜 하려고 없고 이런 교재들이 이거 끝나고 또 이 교재들을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님 생애 노정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1:1에 있어서 10개명이 필요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이건 굉장한 영적인 것, 심정적인 것, 사랑과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성 간의 1:1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문을 열고 교회장 허락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서는 하는 것을 10개명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 1:2도 될 수 있으면 금지합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제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자녀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네 번째는 교육을 받는 자에게 물질적, 너무나 가까우니까 자기 믿음의 자녀에게 정신적, 경제적인 거 이런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론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의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자기의 모든 고백을 다 할 겁니다. 정식적으로 잘 가르쳤다면, 양육했다면, 상담할 때는 말을 적게 하고 많이 20%는 자기가 이야기하고 80%는 들어주는 겁니다. 말로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의 선자가 볼 때 여기서 내가 가르쳤다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가르쳤다면 그 사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참 부모님의 천일국의 그 전도 방법을 그대로 점수받아서 영적 자녀가 영적 자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재생산 원리예요. 그런 믿음의 자녀를 볼 때까지 지원하고 함께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 교제는 성경 원리강론 그리고 참 부모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항상 훈독회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1:1 교육의 저의 요소가 뭡니까?
갖춰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한 경우는 교회 각 단체에 가중된 책임문다 의식을 탈피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 행사가 있어요. 무슨 인원동원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하려고 하면 또 이거 5주도 다 못해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목회자도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목회자도 교육받을 수 있는 오늘도 겹쳤어요. 그런데 아주 이 문배란 교부장님의 목회 철학과 단호한 살이 걸렸다 이거. 응?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부장들 뭡니까 교부 토론인데 다 와라 여기. 그래서 이렇게 올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행사가 많아요. 그리고 뭡니까 오늘 여기 막 이렇게 예? 뭐 필수적으로 여기는 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엄청나게 또 책임진다고 할까요? 행사 목표 얼마나 많습니까? 몇 명, 120명, 뭐 200명, 뭐 여기 6만 명의 가평이 있다. 그러면 몇만 명을 동원해서 문화축제를 한다. 문화축제 끝나면 효도단체를 해야 된다. 효도단체라면 여기 성지순례가 있다. 성지순례 끝나면 이게 너무나 많잖아요. 차례로 가야 된다. 참석해야 된다. 도대체 뭐 가정 뭐 회사 교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냐? 이론은 좋지. 이렇게 해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뭡니까? 목회자부터 해라. 아무리 바빠도 일요일 날도 예배 대신을 해라. 예배가 뭐 때문에 예배를 하느냐? 그렇잖아요. 행사를 뭐 때문에 하느냐? 이거 행사 겹치면은 양육하는 것을 해야 된다. 여기에 교부장님 있으면 교부장님 설교하면 부교회장들이나 거기에서 여기에서 소강당에서 가르치고 있으면 대강당에서 예배로 찾으라는 거예요. 또 아니면 부교회장들이나 담임 목사들이 강연을 한다. 또 뭐냐 당회장님이 우리 황국회장님이 와서 설교한다. 그럼 교부장님이 여기에 가르쳐도 그것이 예배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해받아요. 예배를 한다. 뭐 한다. 계속 본질은 가르치지 않고 신령같이 본질은 진리는 기쁨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매일 행사. 그래서 행사 가지고 가서 발표해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목사님은 말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청평도 철학하면 뭐를 나섰다. 제 집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30년 만에 앞서서 나섰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르치니까 이 사람이 전도돼서 이 생명이 내가 아픈 내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 생명을 살렸다. 그렇죠? 문병은 목사님이 지금 16주를 해서 했는데 1대1로 가르치니까 지금 40일을 갔다. 그것이 이장대전입니까? 우리 강덕순 구역장님,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프레젠테이션 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했는데 내가 했다. 그럼 간증을 해보세요. 우리 한지연 목사님, 이거 시작하려고 했는데가 아니라 한번 꼭지 따가지고 내가 자신있게 5명 10명 했는데 우리 뭡니까? 청평교회가 이렇게 발전했다. 그렇죠? 그런 간증들이 신나죠. 일요일날 새롭게 왔는데 우리 간증보다도 새로운 사람이 우리는 다 막 힘들고 탈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간증을 10명만 해보십시오. 새로운 사람들 딱 들었는데 와 진짜 이 사람들이 1대1 아니면은 전도에서 항상 교회가 어떻고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써가면서 자기의 간증을 할 때 그 결의를 할 때 기존의 식구들이 챌린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웃었지 않습니까? 너라도 바쁘다. 계속 물어보면 바쁘니까 못한다. 바쁘니까. 직책이 있으니까 못하고 뭐고. 저는 너라도 바빠요. 지금 직책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생활 습관에 빠져버리고 무슨 뭐 자녀 문제 자기가 탈진해서 이런 저의 습관과 이런 이 자기 의식전환 끝날에 있어서 또 시간 넘어가요. 지금 끝날에 있어서 천국이 가까워서요. 회개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죄 지었으니까 리펜트.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것이 핵입니까? 성경이? 아니에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오늘로서는 메타노이아. 메타가 뭐냐면 메타피직스, 초월하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노이아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천일국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천 시대와 후천 시대는 말씀이 다릅니다. 그런데 과거의 광야 시대 말씀에 바꾸지 않아요. 회심하지 않아요. 마음을 바꾸지 않고 천국에 가까웠으니 뭡니까? 아까 뭐라 그랬지?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과거 잘못만 막 가서 고백하고 컨페션하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말씀을 다 사고방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 회심하라는 거예요. 참 어머님 시대 갔으면 참 어머님 시대로 가라는 거예요. 방법론도 이제는 다 이탁한 시대에서 내가 해야 되는 시대라고 하면 읽어서 훈독하라고 했으면 하라 이거예요. 북한의 독보회처럼. 그 다음에 수령수가 아닌 생활권내에서 교육함으로써 일부러부터의 도전이 너무 많아요. 조금은 너무너무 그러잖아요. 아까 지난번에 교수가 들어서 나 3일 만에 나 한국 가야 되겠다고 미국에서 더 받으면 큰일 나겠다고. 그런데 이게 감동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집 사는 사람이 다 지금 자기 친다. 통일교 그렇지 않더라고. 뉴스에 뭐 나쁘게 나오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원리를 엄청나더라고. 그러면 뭐겠어요? 너 인터넷 봐봐. 부터 시작해서 계속 한 명이 뭡니까? 긍정을 한다면 9명은 반대한단 말이에요. 일본의 몇 퍼센트 설문조사 해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업범죄에서 일부적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어쩌니까 쫙 산속에 가서 가르쳐야 돼요. 수련소에서 다 분별해가지고.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생활권 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1시간은 이제 여러분의 계속 하다 보면 또 이게 5주 다 프랙티스 못하고 끝나니까 여기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할 때마다 땀을 흘리면서 그냥 열정으로 지금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지금 오늘 진짜 지금 한 600명 정도의 목회자 3호까지 가서 모든 기관에 가서 지금 공직자 청회를 하고 또 식구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막 이론만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이제 정말 해보고 여기서 안 되면 또 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 가는 거 취소했어요. 예? 미국 가는 거 취소했습니다. 지금 문배가는 함께 하겠습니다. 내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코칭으로 지금부터 들어갈 겁니다. 예. 할 때마다 설교에서도 의의를 찾아니 3명을 천하 정성에도 3명을 의의를 찾았니. 근데 의의를 찾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안 움직여가지고 지금 기대가 여기 다 하고 있는데 참 부모님도 그렇고 당회장님, 협회장님도 교부장님도 전부 이렇게 공직자도 와서 이해하든 못하든 필수다. 살이 걸려 있다. 이 동영상도 안 보고 지금 다 보고 여기 참석하라. 제가 알아요. 바빠서 다 볼 수 없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훈독하고 하나하나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옆 사람에게 지금 갖고 오셨든 안 오셨든, 자, 이거, 자, 우리가 전부 빨강, 파랑, 노란. 이거 가르친 사람과 배우는 사람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됩니다. 1시간 할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차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 요 빨강, 파랑, 노랑, 하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빨간 것만 있다고요. 그래서 1시간용 이거 빨강, 파랑도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빨강, 파랑, 노랑까지 다 이걸로 완벽합니다. 차트는 이걸로. 제가 과거에 만든 거하고 현재 만든 거하고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조금 달라요. 앞에 소련의 참 아버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직접 말씀이 여기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카피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도 띄워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성경도 좀 있어야 됩니다.
예, 대상에 따라서 누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나온 것을 읽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5분 정도만 누구 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다 안 해요. 원래는 제가 요청할 때는 뭐냐면 지금 5장을 제가 이렇게 강의 안 하려고 그랬어요. 다 여기 목회자들에게 시켜서 거기에 서머리를 하고 프레젠테이션 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르친 대로 막 하면 그렇게 가르친다고 끝나버릴 것 같아서 이게 코칭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자, 첫째 여러분 교재로 가볼까요? 자, 교재에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법론으로 가봅시다. 방법론에 제2장 1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1페이지. 11페이지로 가보면은 자, 방법론 나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들어도 하루만 지나면 인간은 망각의 복선이 있어서 20%밖에 안 남습니다. 아무리 천재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 배웠는데 내가 다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나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누구나 잊어버려요. 그래서 교재를 해줬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 11페이지에 제1단계 뭐가 있습니까? 보고 기도한다 그랬죠?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누가 가르친 사람이고 누가 배운 사람입니까? 여기서 가르치고 내가 배울게. 그래요? 저는 그래, 교회장이시면 가르치고, 그래 해봐야 더 좋은 거예요. 소극적이면 계속 못 배워요. 전도도 못해요. 처음 왔으면 나 한 것도 모릅니다. 통일교 식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1번 보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장소가 어떤 장소일지 몰라요. 교회일 수도 있고, 창고에 조명이 있는 데도 있을 수도 있고, 카페일 수도 있고, 자기 집일 수도 있고, 들판일 수도 있어요. 그냥 기도해 보십시오. 짧게.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전지인 참 부모님, 오늘 정현숙 팀장님과 한조가 돼서 오늘 원리 강의 1:1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함께 해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었고, 인간이 타락해서 귀한 말씀을 잊어버려서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찾아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새롭게 타락해서 무지로 떨어진 모든 내용들을 다시 회복해서 당신의 자녀로 찾으시기 위한 생명의 귀한 말씀을 오늘 서로 말씀을 훈독하며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말씀 위에 같이 해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심정적으로 원리적으로 사랑으로 깊이 배우고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호숫자 이름으로 보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주 잘했어요. 기도도 직접 해보려고 하니까 어렵죠? 쉽지 않죠? 자, 여러분이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겠죠? 출발하면서 상대 이름이 정현숙. 제가 성이 좀 틀렸지만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저 강현숙이 아니에요. 정현숙이에요. 정현숙 이름을 넣어줬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서성용도 아니고 문배관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체 앞에서 아무리 축도할 때 내 이름 안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정현숙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지금 긴장했는데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많은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니까 하나하나 뜻이 어쩌고 막 우리가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하고 참부분이 심정을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분을 이렇게 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리네요. 그렇죠? 정현숙 이제 함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몇 월 며칠입니다. 2026년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그렇죠? 논리적으로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사해요. 우리 둘이 만나게 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고 나도 언니 아니면 교회장님 저도 감사해요. 너무 바쁜데 저 혼자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교구장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바쁘게 총회도 하는데 그렇게 했죠. 이분이 마음이 정리됩니다. 이제 사탕 분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소개 비디오를 보여줘서 상영해서 분위기를 조성한다. 교회 비디오가 있으면 좋겠죠? 대부분 15분, 길면 20분, 30분 통일교회 소개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비디오 딱 보면 비디오 앞으로 준비하십시오. 교회 소개 정말 지금 만드는 거, 최근에 만드는 거 정말 창어버림을 중심하고 세계운동이라든가 아니면 과거 우리의 운동이라든가 통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없으면은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통일교회 소개 같이 보는 거예요. 이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호숙자 교회장님이 호숙자 교회장님도 그거 보고 있으면요 지금에 같이 갔으면 엄청나게 감동할 거예요. 야 내가 통일교 잘 들어왔어. 지금까지 안 떨어지고 남아서 내가 지금 옳은 장소에 있구나. 야 오늘도 잘 가르쳐 봐야지 정현숙. 새로운 너 이거 알면 내 마음 될 거야. 내 마음 알면 참 부모님 마음 알고 하늘 부모님 마음 알 거야. 그래서 막 이제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도할 때 떨리고. 그런데 이분들이 없다고 생각할 때 둘이 그래도 혼자는 보여도 떨려요. 저도 해보니까 떨려요. 부럽기도 하고. 근데 쫙 비디오 보면 지금 발당은 너무 바꿔져요. 아이스 브레이킹이 돼요. 어렸던 것이죠. 이야 오늘도 해봐야지. 오늘도 내가 할 거다. 아버지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한 생명은 내 탄생합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세요? 기뻐요. 기쁘면서 야 통일교 대단하다. 야 진짜 오늘 본질을 가르쳐 준다는데 너 세상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통일교 목사 이름으로 나 이렇게 교회장이야. 허숙자 교회장인데 다른 사람 말고 통일교회 교회장으로서 내가 들어봤는데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내가 공부했어. 누구 말이 아니라 내가 인터넷도 안 믿어. 다 가짜 뉴스. 그런데 진짜 그 기독교 목사님도 봐서 공부 그래 올리광로 읽어본 적 있어요? 저는 허숙자 교회장한테 배웠어요. 직접. 여러 명도 아니고 과외했어요. 1대1 과외. 그러면서 이분이 어쩌겠어요?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써졌지만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죠? 여러분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비디오 갖고 지금 컴퓨터 다 갖고 와가지고 지금 텔레비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다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고 가서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면 되죠? 그렇죠? 다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노트북이든 알겠습니까? 그거를 검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11페이지 보세요. 3번 올리광론 통일사상 순공사상 지금은 뭡니까? 참부모경 평화경 그 다음에 천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이 올리광론만 공부하겠다. 왜?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게 교리서다. 교리서. 가장 핵심. 불교의 8만 대장경이 있어요. 그렇죠? 불교의 8만 대장이 있는데 사는 사람한테 저한테 8만 대장경 너 공부해.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못하지요. 불교 어떻게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소위경전이 있잖아요. 소위경전. 뭡니까? 뭐가 있어요? 금강경 있죠? 그 다음 신경 있죠?
그 하음경이 있죠, 법화경이 있죠, 융화경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른 종교니까 이해가 안 가. 처음부터. 그러나 우리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거는 많은 것이 있는데 소위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경전이라는 건 원리강론이잖아요. 예. 그래서 원리강론을 가르쳐준다. 그 다음에 통일사상도 배우고 통일신학도 배우고. 아버님 뭡니까? 통일철학, 통일사상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통일신학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뭡니까? 통일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이에요. 역사신학이고. 그래서 핵심을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 창시자의 제시와 원리강론 공부 방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가르쳐왔든 19기 양육에서 꼭지를 따기 위해서 하십시오. 하는데 참 부모님, 창시자가 어떻게 가르치라겠냐. 북한은 독고에 공산주의가 3분의 1을 싹 쓸 때 전부 책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책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원래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옛날에는 여기에 나왔어요. 제 첫머리에. 저는 항상 이걸 필 때 여기 읽어봐라. 이 사람한테, 이분한테.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해서요. 아주 VIP예요. Very important person. VIP. 새로운 사람. 누가 서성종이 교장이 very important person이 아니에요. VIP가 아니라 우리는 이분이 새롭게 온 사람들의 양육의 대상자가 VIP인 거예요. 그렇죠? VIP에게 읽으라고 하면 됩니다. 뭐를? 이거 이제 혼독해야 되니까 뭐를 읽어야 되나? 이걸 읽어보세요. 오늘 이게 크게 안 나왔네요. 예, 이걸 좀 복사를 하십시오. 꼭 해주십시오. 여기 목사님들이. 이거 어떻게 나오면 여러분들 잘 안 볼 거 제가 읽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차트를 사용하고 원리강론을 이렇게 했냐. 오늘날까지 통일원리의 소개는 강사에 의한 원리 강의 방법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온 세계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교육하는 성약시대, 지금 성약시대가 넘어서 천일국시대를 맞이하여 문선명 선생님, 참 아버님께서는 앞으로 강의하는 원리 강론을 봉독, 훈독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전 식구를 교육하기 위한 것과 장차 자기식의 설명을 가함으로 인하여 통일원리의 주류의 뜻이 잘못되어져서 이게 분파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쭉쭉쭉쭉쭉쭉 해서 왜 그런지 창시자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읽으라는 것이 몇 분이 빨간 것은 몇 분이고 이거 다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여기 교회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 서재에 가서 이게 카피하고 온 겁니다. 지금 이것도 알아서 그래서 창시자의 이야기를 하면 다 고개 숙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 협작했죠. 또 저가 길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꼭 읽어보십시오. 여가 어문을 제가 설명한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한 겁니다. 그러면 비디오 테이프를 다시 보세요. 자, 어느 부분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허습자 총선언을 가르치고 싶답니다. 총선언을 피십시오. 모두 총선을 한번 피워보십시오. 자, 이제 8시까지만 딱 가르칩니다. 5분간만 빨간 글씨는 빨간 걸로 표시된 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현수 선생님께서 읽으시고 이 파란 부분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읽으세요. 박수를 했냐면 이분은 그만큼 읽어보고 이해하고 빨간 부분은 핵심 부분이니까 새로운 양육의 대상 VIP가 있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먼저 하십시오 라고 강사가 이야기해 줄 정도로 강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박수를 주라는 겁니다. 왜 빨간 거 이 사람이 읽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하십시오. 정서.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 욕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그 본의를 흐려서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그 욕망이 선보다도 악으로 나아가기 쉬운 생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의를 맺는 욕망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본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본심은 이러한 욕망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본심의 지향성과 이에 반하여 악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사심의 지향성이 동일한 개체 속에서 각기 상반된 목적을 앞세우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순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 모순성을 갖게 될 때에는 파멸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모순성을 가지게 된 인간 자체는 바로 파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모순성은 당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을 리는 만무하다. 왜냐하면 어떠한 존재도 모순성을 내포하고서 생성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생겨나기 전부터 이러한 모순성을 내포한 운명적인 존재였다면 애당초 생겨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순성은 후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여기서 스톱 시킬게요. 계속 읽다 보면 5분이 넘으니까 언제 스톱할 거예요? 언제 스톱하고 언제 차트를 설명해야 합니까? 네. 언제? 네, 계속 읽고 갈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읽는 부분이 이게 차트에 지금 똑같이 지금 여기 그림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스톱해서 설명할 것인지는 강사에 따라 자기가 하면 됩니다. 강사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네. 총서를 그냥 같이 다 읽고 네. 읽고 나서 이거를 지난번에 주셔서 네. 이거를 들은가 하고 한 번 더 들으시라고 제가 이걸 읽었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여기 총서론을 다 읽고, 그래서 코칭을 받아야 돼요. 이거 다 읽고, 그럼 앞에 뭐가 읽었는지 다 잊어버려요. 예.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빨간 거, 파란 거 읽었잖아요. 그러면 빨간, 파란 부분이 여기 다, 이 부분이 차트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요, 이게 빨간, 파란, 노랑, 하얀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부분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아까 이거 처음 부분 읽어보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될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 자, 읽어보십시오. 욕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그 본의를 흐려서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그 욕망이 선보다도 악으로 나아가기 쉬운 생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의를 맺는 욕망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본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본심은 이러한 욕망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딱 멈추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분한테 설명을 하세요. 자, 이게 빨간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야, 잡아보세요. 예. 그러면 자기식으로 해요. 원리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빨간 걸 읽었으니까 이분은 모든 사람이 말이야. 뭐 불행을 물리치고 나도 행복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글씨를 그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현수? 너가 있지? 아니면 친구면? 아니면 제자면? 아니면 정현숙 씨 여기 있죠? 근데 당신도
이 불행을 물리치고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라고 몸부림치죠. 그럴 것인 거지요. 더 이상 나도요. 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나도 너도 모든 가족이 모든 사람이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렇게 설명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철학적인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 대상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철학 교수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요. 니코마코스 자기 아들이 니코마코스인데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서 보면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존재 목적은요 기쁨,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듯이 모든 인간은 과거에 2300년 전에 사람이든 400년 사람이든 지금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내 언어로 더 붙였지만 철학적인 것까지 더 붙였지만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런 말은 안 났네요. 절대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면은 이거의 본질이에요. 내 말을 넣는지 안 넣는지 이분은 이 원리가 안 넣은 이 경전을 놓고 우리로 말하면 핵심 경전을 놓고 이거 그거는요 안 나왔죠. 뭐 니코마코스 어디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 서성동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군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적인 거에 따라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철학자는 그대로 알아들어요. 달라이마의 행복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냐? 그 파란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안 나옵니다. 그 빨간 부분은 이건 나오지만 파란 부분에서는 그런데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알아? 이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야. 네 욕망 뭐야? 이렇게 나 애기를 못 낳았어. 천심으로 가서 좀 기도 좀 해줘. 네 욕망은 뭐 애기 낳은 거나 지금 결혼해서 5년 동안 10년 동안 애기를 못 낳았구나. 애기 낳을 때 자기 욕망이 기쁘지? 행복하지? 그렇잖아요. 홈그룹이나 가정교회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였어? 욕망이 이루어질 때 언제? 나 우리 첫째 대부분은 그러니까 나 첫째 애기 낳을 때 그렇죠? 여성분들 나 첫째 애기 낳을 때 제일 기뻤어. 어떤 사람은 대학 서울대학교 취직할 때 아니면 직장에 취직할 때 아니면 병든 사람이 났었을 때 저는 뭔지 알아요? 어쩔 때 제일 행복한지 기뻤는지 알아요? 물으면 우리 와이프가 맨스 했을 때 왜? 평생을 여성의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청평에서 역사에서 그랬을 때 내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었다. 맨스를 해야 생물학적인 펑크션이 돼야 기능을 해야 애기 낳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이기를 이룰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마다 다 다르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계속 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여기 이제 나가면 그 다음에 읽으면은 뭡니까? 인간은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렇죠? 본심이 있고 사심이 있고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장 이렇게 읽고 설명하고 여기에 그러면 뭡니까?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해야 되겠다. 먼저 이걸 보고 여기에 해당을 강사가 먼저 선정을 하세요. 오늘은 내가 여기부터 가르치겠다. 그러면 거기까지 이거는 스톱 딱 하고 인간은 그런데 말이야. 인간은 두 개의 마음이 있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너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 애증이야 애증. 그렇죠? 욕심도 있고 이에서 사는 거야.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거기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사심으로 갈 때 불행으로 가는 거야. 결국은 살인하고 돈 뺏고 이러고 하는 것은 불행하는 거야. 결국은. 그 다음에 본심으로 천심 하늘을 닮은 그 본심으로 갔을 때 그렇죠? 이제 이런 것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또 1대1은 괜찮아요. 다른 것은 계속 본심이 뭐냐? 본심의 자세는 불교에서는 뭐냐? 유교에서는 뭐냐? 그렇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깊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상에 따라서 이분이 갑자기 불교의 스님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바로 뭐로 가냐면 이 신자리로 갑니다. 뭐로 가냐면 이사 무에서 이 자리가 뭐냐? 이기
이런 식으로 심자로 일체 유심을 심자로 가는 거예요. 그 불심이다 이렇게 깊게 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필요 없는 말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기 지식 자랑할 수 있어요. 학자들은. 그렇죠? 예. 뭘 대상에 저분이 농촌에 왔더라.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분이 학자였을 때. 예. 굉장히. 예.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챌린지를 받고 더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예, 이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박수. 예. 자, 그 다음에 짝을 지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설명을 이것을 않고 하신 분도 있어요. 칠판 강의로. 여기 끝나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냐, 칠판을 놉니다. 항상 칠판을 준비해요. 예, 칠판을 준비해서 다시 제가 그래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아까 그런 말을 씁니다.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라든가 불교 철학이라든가 그 대상에 따라서 그건 내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성경 있지? 아담 부인이 누군지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햄과 이브인가? 아니면 하함과? 그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이브. 그렇죠? 저기 남미 가면 뭡니까? 에바. 예. 우리는 에바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해와 그래요. 예. 이게 우리 조한복 목사님, 천승교회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해와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와로 다 나와. 그렇죠? 우리 올리가는 다 해와로 나와. 왜 기독교 갔는데 해와야 갑자기 너희들은 가짜 성경 보고 있구만. 우리는 전부 다 해와야. 하와야. 그러나? 우리가 틀리나? 이러면 안 돼요. 예. 하와는 공동 번역에서 했을 때 하하고 그 전에 에와, 와우와 뭐 이렇게 해서 해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 먼저 사용했던 그것을 해서 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것 논문을 쓰거나 말씀할 때 해야 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카데미 탄 사람들이 쓰려고 하는 외국 기독교를 할 때는 하와라고 써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했을 때 챌린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 제가 강의 끝나는 어떤 분이 제가 강사인데요. 목사님, 왜 우리는 해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 알겠죠? 자, 그러면은 프랙티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장님하고 사모님이세요? 지금부터 한 10분 동안 프랙티스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Q&A로 질문과 답을 지금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들도 시킬 겁니다. 교회장님들도 나는 안 시키겠지. 식구들 앞에 창피는 안 주겠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분명히 여기 와서 지켜볼 겁니다. 예. 저는 제일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부터 해라. 교육장님부터 해라. 연합회장님부터 해라. 예. 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한 5분이 지났네요.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5분이 넘어서 지금 40분에 끝나면 1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받을게요. 굉장히 또 와서 프레젠테이션 한 것보다도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네, 아주 노골적인 거. 노골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자기 정말 어려운 점이든 아니면은 이렇게 어디 가서 이야기 못할 수 있는 것도 이야기하면 챌린지를 받는 거. 그럼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 1대1부터 지금 질문을 하십시오. 예. 아까 제가 나가서 들을 때요. 예, 나오십시오. 카메라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카메라맨이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나가서 그 배울 때요. 우리 초보자라서 저도 읽고 원리 강론 읽고 그다음에 이거 보면서 이렇게 읽는 줄 알았는데 설명으로 하시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숙지해서 말로 설명 그림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저는 이렇게 읽는 줄 알았거든요. 네. 자, 좋은 질문이죠. 질문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읽었어요. 그렇죠? 또 그런데 이걸 보고 여기 보고 또 이거 옆에 나왔잖아요. 읽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입니다. 질문을 이해하면 답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오늘 못하면 다음에 또 계속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의 여성연합에서는 원리강론을 읽지 않았어요. 원리강론을 안 하고 이 차트에서 여기 그림이 있으면 이 옆에 읽어요. 그냥 그 여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언더라인 쳐 있죠. 그러면 그 프롬프트 이게 포인터로 여기서 열 딱 누르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딱 하면 그 다음 나오고 이성상상 이렇게 했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거 나니까 도대체 그걸 해가지고 다 읽기는 읽으면 전도 안 되는데요? 이 진짜 됩니까? 아 그래요 아버님 말씀인데 부모님 참고의 말씀인데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가서 연습도 하고 청평에서 21수련 그랬죠? 네. 41수련 하면은 막 여기 8번 읽어야 돼 원리강론. 자 이미 읽었는데 여기서 또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언어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질문이야. 아 그거 더 어려워요. 어떻게 목사님들이나 이거 그림 보고 이야기하지 그거 읽었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면 못해요. 그런 질문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 연습한다든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사가 있죠. 제가 우리 지금 협회 강사도 원리강 전체 강의 올라온 게 어느 분 것이 있어요. 한국 전유상 목사님 거 이승일 목사님 거 있어요?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세요. 예?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읽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딱 여기 멈춰놓고 같이 보세요. 두 분이 혼자 보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설명을 본인이 못한다 그러면은 둘이 보세요. 그 부분까지. 그러면 그 설명이 딱 끝났다. 그러면 또 그렇게 읽으세요. 하다 보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남미에서 파나가에서 보고 저기 아르헨티나 말 우루과이 봤는데 고등학생도 해요. 대학생도. 자기가 들어왔던 것이 있으니까. 그렇죠? 문병환 목사님 보니까 바로 이게 차트 활용합니까? 내가 보니까 저기 칠판으로 바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제가 추천하는 것은 먼저 차트를 보여주십시오. 이거 부모님이 선정할 때 예를 들면 우내는 공간을 이렇게 전부 그림으로 입력을 합니다. 예. 사이드에다 그러면 포인트 하나, 둘, 셋, 넷 화살표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다 해줬어요. 이미지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건 다 그림 없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나와요. 그림 있는 것은 430페이지. 예? 역사, 도표 그런 것만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하고 출판해도 됩니다. 예, 더 자세히. 그러나 제가 원리강론을 이걸 빼버리면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집에 가면은 벌써 제 강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20%밖에 안 남아요. 지금 문병환 목사님이 함께 갑시다 하고 2주 전에 강의를 설교했죠? 그것만 남지 내용은 다 안 남을 거예요. 예? 그리고 더 3주는 설교한 사람도 자기가 그때 3주 전에 무슨 설교했지?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원리강론을 사야 돼요. 그리고 줘야 돼요. 나도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은 빨강 파란색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노란 것하고 하얀 것을 있게 만들어야 돼요. 집에 가서 숙제를 내줘야 돼요.
자, 다른 질문. 시간이 10분 남아서 제가 깊게 안 나가겠습니다. 자, 네, 나오세요. 그 빨간 거 하고 파란 거 하고 네. 그 하다 보면은 하나씩 나가는 게 좋을까요? 빨간 거 파란 거 하면은 하나 슬라이드 그리고 빨간 거 파란 해가지고 하나 그렇게 하면은 좋은지. 예. 자, 여기에 답하실 분. 여기에 지금 질문했어요? 질문 이해했어요? 빨간 거 있고 파란 거 있는데 하나씩 해가지고 그것만 있고 설명하냐? 이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답하실 분. 목사님 빼놓고. 자, 답하실 분. 제가 여기가 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기록이 되는데 얼마나 읽어보고 이해했는지. 자. 제가 알기에는 둘이 해왔거든요. 네. 해보니까 요 하나를 설명할 때 어디까지 단락이 왔나 네. 그거를 내가 공부를 확실하게 하고 요 말을 하고 여기까지 해야 되는지 여기까지 해야 되는지 이 자신이 다 완전히 체크하고 연필로 여기까지 1단락 2단락을 해서 딱 맞춰서 공부를 한 다음에 가르쳐야 됩니다. 맞아요. 나도 네, 박수를 쳐주세요. 박수를 쳐주는 말이 그렇게 답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다이어그램을 보고 다이어그램 다 사역인에다 그러면 사역인에까지만 가르칠 것인지 단락을 읽어보면 어디가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예? 행복을 추가되고 한다 그러면은 뭐 거기까지만 할 것인지 거기까지 읽고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강사에 따라서. 맞죠? 그러니까 네. 자기가 책을 해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그러면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자기는 연습 하나도 않고 어떻게 입구만 가고 자기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알겠냐 이거. 험마 육가리 선생님, 험마 육가리 선생님, 아기 낳을 준비도 안 됐는데 아기 은퇴할 수 있어요? 옷도 준비하고 뭐 하고 다 집도 하고 그러지. 영적 자녀가 그냥 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읽으라 하니까 가서 읽고 어디서 끝날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그냥 했는데 안 되더라. 뭐 그걸 왜 시간 낭비로 하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열정부터 정말로 내가 임신하기 위해서 막 체크도 하잖아요. 언제 사랑을 나눠야 되는지 날짜 주기도 찾아보고 안 되면 청평에 가서 영적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 막 부르잖아요. 건강 낫기만 하라고도 이거 진리를 가르친데 그냥 그렇지 않잖아요. 다 준비를 해야죠. 그런 열정의 준비를 목회자들이 해봐요. 중심 식구들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 내가 5명은 한번 그 논쟁해 봅시다. 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되지만 한 번도 560배 다 어디서 읽어야 되고 설명한지도 모르는데 가서 자기도 설명 못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놔요. 영적 얘기를. 그럼 갖고 왔다. 좋아. 전유상 목사님 저 강의 잘해요.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너 혼자 봐라. 그냥 전유상 목사님 원래 대단하다 그러고 보내주면 누가 읽어요? 저 혼자 얘기 나버립니까? 애기가 하고 자기가 태어나버려요? 그래 안 해요? 믿음의 부모가 같이 봐주면서 오니까지 이해했니? 그 다음에 자기 나는 저 부분을 이해를 못했는데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탄생합니다. 자기가 와 우리 목사님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수능 보내가지고 조금만 감동 않고 하면 나 다른 데 안 보낸다고 정말 강의도 못하는 사람들 내가 보내면 더 아주 상처받아 갔다고. 네? 이제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땀 흘려서 막 니통 가가지고 어렵게 했는데 갔다 오면 더 떨어졌다고. 왜? 자기한테 안 맞으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식구 입장에서 되게 안타까울 때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럼 다 모셔왔는데 거기 완전 초치는 말을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이 박옥자 목사님도 우리 2박 3일 동안 총회를 갔다 오면 녹초가 돼요. 녹초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런데 갔다가 계속 놔둬봐요. 목초가 돼서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정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런 준비 어디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준비 안 하면 예? 지금 감동해서 야 누구도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 감리교 사람인데 나 예수교 장로인데 나 통일교 지금 문화축제 또 효정 이게 경로잔치 뭔 잔치 이렇게 가서 나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목회자가 중심지구가 바쁘다고 안 가르친다니까 또 용기를 내서 오십시오. 그래서 봤어. 그냥 하다가 청소만 다 끝나버려요. 에? 아니면 창조 타락 복귀니까 그냥 7시간 하고 끝나버려요. 내가 30시간 이상 내놨는데. 그렇죠? 그 뭔 시구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좋다로 끝나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 정말 이제 코칭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2, 3주 더 예?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여러분의 자녀나 누구도 남편이든 남편이 없으면 식구든 또 아니면은 아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기 믿음의 부모가 아니면 안 가르칩니까? 예? 그렇지 않고 저는 90%가 믿음의 자녀 아닌 사람을 가르쳤어요. 10%가 내 믿음의 자녀를 가르치고 목회자였으니까 그렇지만 목회자 아니어도 그래요. 예. 제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한국의 그 애국으로 이렇게 보는 거 뭡니까? 입양. 예, 영어로 아답트라고 하거든요. 아답트 차일드. 그렇게 해서 입양을 시킨 사람이 몇만 명이 제가 살고 있는 미네소타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몇천 명도 아니에요. 몇만 명이요. 홀트 복지 있죠? 그래서 얼마나 한국 인구보다 더 많아요. 한국 커뮤니티. 예, 이 입양아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자기가 안 낳잖아요. 그래도 다 평생 길러줘. 한국 사람들은 그냥 수출해버리지만 여기에 모르겠어요. 아답트 칠드는 몇 명 기르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도 내가 가르쳐주라는 말이에요. 내 믿음의 자녀 아니니까 안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냥 2년만 했다. 2년만 가르치고 내가 계속 가르쳐 고생만 하고 저 사람의 믿음의 그것이 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진짜 다음에 두서번을 토론 형식으로만 코칭으로만 좀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제 오늘로 1차 양육 세미나는 1차는 끝입니다. 그렇죠? 2차는 이제 프랙티스입니다. 프랙티스. 근데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상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렇죠? 누구니까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전부 한번 교장님부터 코칭을 200번을 했는데 더 낫다. 그러면 이제 교장님 코칭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같이 협조만 해주는 그 다음에 교회장들, 그 다음에 구역장들, 그 다음에 혼장들, 신종로 메시아들 해서 정말 올해까지 또 다른 내년에 또 어머님이 또 이게 여기 가평이 됐냐 설악이 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됐습니다 하실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